요한복음은 많이 읽어보셨을 그러한 말씀이고 또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오늘 이 자주 보셨을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아이들이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하나같이 담당 교육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수련회에 가서는 뭔가 변할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마음을 다 잡아먹는데 이제 한 달이 딱 되었는데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련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참 양반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아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원래는 그것이 원상태가 아닌데 자기가 원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 있는 자기를 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예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괴로워합니다. 나는 안 되나? 저 사람은 완전히 변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것들을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되고 싶은 것과 아직 되어지지 못한 것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되었을 때 오는 갈등인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들은 온전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은 다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그 잠시뿐이고 다시 자신이 예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목사님들과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사님과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씀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목회자의 입에서 말씀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부교육자들을 놓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럼 사람은 뭘로 변합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장로님을 뽑을 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우는지 비밀이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뽑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을 뽑을 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뽑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예.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가 장로님을 세웁니다라고 하면 하나같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품이 어때? 라고 말씀합니다. 성품이 어때? 믿음이 어때가 아니고 성품이 어때? 라고 합니다. 성품이 어떤 분인데 정 목사
괜히 잘못 세우면 목회 마지막까지 걸림돌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둥글둥글 한 사람 세워. 성품이 좋아야 돼. 인간성이 좋아야 돼. 그 사람을 세워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15년, 20년, 25년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갔지만 사람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아. 그래야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기억이 납니다.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은 변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여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핑계로 말씀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핑계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혈액형 참 좋아하시죠? 중국에 있을 때 여자 청년이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급한 일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원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전화 잘 안 받습니다.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다 아시죠? 전화가 오면 제 생각에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할 내용이 대충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두 번 말하기 싫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때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이제 내일 저녁까지 다니면 못 받습니다. 무음이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뜸 물어요.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A형이지. 아, 네. 딱 그래요. 근데 A형이다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끊는 겁니다. 며칠 뒤에 물어봤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혈액형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A형일 거야, 아니 O형일 거야, B형일 거야 막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술도 먹었겠다, 용기도 생겼겠다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걸리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지. 아, 네. 탁 끊고 자기가 맞았다라고 자랑을 했답니다. A형, O형, B형이 뭐가 중요하냐 물었더니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딱 A형이에요. 아, 그래.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기도 하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A형은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자고 이상주의고 우유부단하고 자기애와 자존심이 높고 인내심이 많고 기본을 중시합니다. 네, 딱 제 얘기입니다. O형은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준비성이 있고 수용적이고 이상과 현실의 양극에서 갈등하고 집단에서 전체의 분위기를 책임지며 사소한 기억을 잘하고 정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O형입니다. B형은 성급하고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창조적이고 말을 참지 못하고 선물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합니다. AB형은 조울줄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천재 아니면 바보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환상적이며 포기를 잘합니다. 지식의 폭이 넓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이 AB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나네, 저 사람이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면 정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감동과 감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심이 아닙니다. 이를 악무는 결심으로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품고 태어나기에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악한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결심을 아무리 해도 그 결심이 조금 느슨해진 순간 모태에서부터 악한 자로 잉태되어 죄 악중에 태어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악이 제하여진 우리만이 온전히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고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그 내용을 함께 보셨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이든 타이든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항상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요한이 자리했고, 예수님의 왼편에는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베드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와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인 안드레가 소개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좌측에 수제자라고 인정해 주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아다닌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어느 날 저녁 자기를 찾아와서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촌 동생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그의 아비의 이름을 맞춥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기 전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소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 전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 20년 전, 정확히 말하면 21년 전 18살 여름에 제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 붙들었다고 믿었던 그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 예배하며 감격하며 이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도 있음을 나에게도 전해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저녁, 그 아침,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나됨을 고백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연결해서 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이미 예수님은 이 시몬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죠. 요한의 아들이고 너의 마음에 무슨 갈급함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군과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뒤의 대사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두 단어 때문입니다. 아니, 두 글자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글자일까요? 장차예요. 장차.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날 기도해도 아직도 나는 주님 시몬입니다 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개바로 불러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사용하실 것인데 그것이 장차입니다. 아직 시몬은 시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진정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결심이 있지만 한발 교회를 나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갈등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며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죠. 그렇게 변화를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든가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든가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바꾸어 쓰신데 지금은 막 살아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개바가 시몬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시몬을 향해 요한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신 출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실 때는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민족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명확히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신학적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상상해 보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어부라는 직업은 조상 대대로 받아왔던 땅을 어느 조상 때인가 다 팔아먹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렸던 후예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분명히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정확히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문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 가문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들을 돌려 쓰고 있었습니다. 즉 가문이나 이 땅과 연결된 것을 혼잡하여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갈릴리까지 들어와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 조상 때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조상 중 누군가가 팔아먹었거나 전쟁통에 잊어버렸거나 어른이 다 죽어 아이들만 남아 자신의 땅이 어딘지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뿐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친척들이 다 물고기를 잡아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지켰다는 얘기일까요?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문이 형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문이 형편없었다는 얘기는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그런 집안의 남자아이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한 절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전하니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지만 안드레인 내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선지자가 말하는 제사장들이 얘기해주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하고 쫓아다닌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안드레뿐 아니라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회당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한 절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물고기를 잡고 내일 새벽에 또 물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어부들의 생활입니다. 해가 지면 어느 곳에 배가 부딪혀 좌초되어서 뒤집어질지 모르기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해안가에다가 배를 대고 그 해가 다 떨어져 비싼 호롱불이나 이 감람류로 한 불을 켜지 못하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물도 기어서 다음날 해가 뜸과 동시에 새벽 미명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 것이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저녁 예수님께 옵니다.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한마디요? 안드레의 한마디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 그 한마디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께 따라옵니다. 나아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마음에 자신은 미련한 가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많이 배우지 못한 자였지만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하고 싶다라는 것, 무엇인가 바꾸고 싶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나라, 내가 어려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시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의 권면으로. 우리가 다 말씀을 전해보시고 소위 전도를 해보셨죠. 한마디의 교회 따라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돈을 주고 꼬셔도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밥 사줄게, 한 번에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를 사랑해서 권면해도 한 번에 따라오든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안드레의 권면 한마디에, 그 길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한마디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변화를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열망하고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복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하고 싶은 것이죠. 그 변하고 싶은 열망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으면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어 장차 개발하리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요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장차 무엇이라고 하겠다라는 말을 듣기는 요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냉랭하게 식어서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라는 한숨과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한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변화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장차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선언되었을 때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아멘으로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누가 그냥 입을 벌리고 먹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는 다 있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시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뱉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20년이 됐으니 내가 목사이니까 권사이니까 장로이니까 집사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열망이 없고 갈망이 없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곡해해서 받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돌려서 비꼬아서 틀어서 받지 마세요. 회개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바른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릴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감정으로 복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먼저 와서 첫 번째가 됐다면 안드레가 수제자가 됐어야 됩니다. 배운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간다면 세리였던 마태가 교등교육을 받았으니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토로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당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풀어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으로 비커로 걸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없다면 그 갈급함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갈급함도 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안 되네. 당연히 안 되죠.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를 모르니까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이 게으르고 나태해졌는지를 모르니까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삶이 변화되고자 몸부림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들었던 이 첫 번째의 말씀,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벌써 들려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개바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목사가 되었다면, 적어도 장로로 임직이 되었다면, 권사가 되었다면, 집사가 되었다면, 개바는 아닐지라도 개바 비슷한 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지켜가려고 하는 모양이라도 있어야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렇게 사니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2000년 전 개바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라는 이 변화의 확신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이때부터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베드로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그 음성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다시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가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이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